이사야 강의 5번째 시간으로요. 피가 가득한 손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요. 오늘 1년에 단 한 번 있는 온땅교회 송년회 2부 행사가 있는 날인데 오전에 보니까 설교가 조금 1시간 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짧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테니까 같이 한번 말씀 나누고 또 즐겁게 교제하고 또 맛있게 식사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선지자들의 신학적인 비판의 근거는 율법이고 이 율법의 핵심은 뭐라고요? 십계명이라고 했지요. 십계명은 이스라엘의 모든 법의 핵심이었겠지요. 내 안에 양식으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해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근본주의와 문자주의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명을 육체와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신학적인 그 지평에서 좀 성경 해석을 찾아보면은 성경 해석을 이제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19세기 영미권의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나면서, 물론 그 전부터 있긴 있었지만 일어나면서 경전에는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잘 기록된 성경 아니야, 이거 어떻게 말할까? 한글 성경에는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영어 성경에는? 히브리 성경에는? 원전에는? 근데 원전이라는 성경은 없어요. 다 사본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책에는 오류가 있지요. 번역상의 오류, 그 다음에 그 필사의 오류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기록된 성경에는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제 근본주의자들은 뭐냐면 이 경전, 기독교뿐만 아니라 가톨릭이나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의 근본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경전에 오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경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자 그대로, 의미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신학적 분파가 있는데 그거를 근본주의 혹은 문자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곧대로 읽혀지는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맞나요, 틀리나요?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다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없고는 둘째 문제고 지켜야 합니까? 왜 답이 없으세요?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다 지켜야 돼요? 아니죠. 지킬 수도 없고 그렇게 지키라고 준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할 수 있는데, 근데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성경이 허구네, 뭐 픽션이네 이렇게 말해서 그런 거에 반작용으로 일어나가지고 문자주의나 근본주의나 혹은 원리주의가 됐고, 이런 신학적 계통에서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을 이 신학의 분파에서는 보수주의적인 신학이라고 해요. 이거의 양 극단에 뭐가 있냐면 문자주의와 근본주의 반대가 해체주의와 영지주의라는 게 있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사람의 본성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으로 받기 전에는 성경을 근본주의와 문자주의적 해석으로 받아들여서 문자 그대로, 육체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치요? 다 우리가 대부분 다 그 안에 있었어요. 이사야 시대도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의 시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근본주의 기독교, 문자주의 기독교에 갇혀 있어서 진짜 기독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 아이러니.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문자를 곧대로 읽고 지켜서 그것의 의미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 이사야 당대의 종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교라고
지칭해야 합니다. 유대교는 언제부터 나온 걸까요? 그쵸? 포로기 이후 성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신학을 대체할 목적으로 회당으로 중심으로 모여서 토라 중심의 그 새로운 이 종파, 분파가 일어났는데 그게 유대교예요. 사실은 유대교는 구약 전통, 아브라함의 종교를 바르게 전수받아서 이끌어낸 종교가 아니라 구약 종교의 이단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렇게 썼지요. 유대교는 구약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영적인 종교를 바르게 계승한 종교라기보다는 근본주의, 앞에 얘기했던 거예요. 문자주의와 함께 민족주의가 합쳐져 만들어진 괴물과 같은 이단 종파죠. 우리 입장에서요. 예수님과 바울을 핍박했던 종파가 어디예요? 불교예요? 이슬람교예요? 로마의 밀교예요? 유대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교를 폭파시키고 바울이 폭파된 유대교 안에서 기독교를 세운 거죠, 사실은. 이게 단지 유대교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문자와 기록된 성경뿐만 아니라 경전을 문자와 근본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보수적인 그런 정치 집단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건 이제 이사야 시대는 유대교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포로기 이후에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한 유대인들이 토라 중심으로 모인 종파입니다. 이사야 당대의 여호와의 종교는 성전과 율법 중심의 종교였기 때문에 종교 권력은 제사장 그룹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선지자들은 이러한 종교 권력에 비판하는, 개혁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설교 사역의 핵심은 성전 제사와 율법 준수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하여 뭘로 마쳐요? 이 성전 제사와 율법의 내용을 담고 오실, 초림하실, 성육신하실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설교 사역이 마치게 되는 거죠. 단지 그냥 율법을 비판했다라고만 보면 안 되고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종말론적인 예언을 하고 사역이 진행된 거죠.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1장의 주된 내용도 이 두 가지 종교 행위에 대한 이사야 비판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너희가 드리는 성전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선언했죠. 선지자는 너희가 하나님께 손을 펴도 하나님은 눈을 가리시고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않으신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손에 피가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이 피는 뭘까요? 누구의 피일까요? 손에 피가 있대잖아요. 그 이 피는 누구의 피예요? 동물의 피일까요? 사람의 피일까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 여기 제가 답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요? 그 이 피가 뭔지 칼빈 주석을 보면 칼빈이 이렇게, 칼빈 누군지 아시죠? 개혁주의에서는 이분을 건드리면 큰일 나요.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이 피는 희생제물의 피, 다시 말해 동물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 혹은 상징적 의미에서의 뭐예요? 악행은 인간의 도덕적 악행이죠. 그럼 사람의 피라고 상징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다 동물의 피라고 했는데 칼빈은 뭐라 그랬어요? 누가 맞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이 피를 이제 주장하면 이 사람의 피입니까 동물의 피입니까 주장하면 칼빈 선생님은 사람의 피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피는 문맥상 동물의 피죠. 문맥상. 그래서 제가 만약에 칼빈 주석을 봤는데 이거 틀린 것 같다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네가 뭔데 씨 죽을래? 그래요.
그래서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사실은요. 그분이 성경 해석을 주석집을 다 썼지만 다 바르게 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신학은 또 16세기 이후에도 발전을 많이 했고 원문도 많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많이 바뀌어진 게 있어요. 그런 걸 이렇게 소위 말해 전통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들이 좀 바르게 수렴해서 신학적 지평을 넓혀야 되는데 이 교권주의랑 교조주의에 갇혀가지고 칼빈은 진리고 그 문제죠. 어떤 목사는 진리고 왜 당신은 이 목사처럼 설교 안 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그 진리고 나머지는 그 아류고 이런 식의 견해는 되게 잘못된 거죠.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무튼 이 부분만 보더라도요. 칼빈의 이러한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선적으로 선지자가 비판하는 이들의 피는 희생제물의 피, 다시 말해 동물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그들의 악행이 나오기 때문에 넓게 보면은 틀린 것은 아니겠죠.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난 설명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오늘은 희생제물의 피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 자체뿐만 아니라 구약의 십계명과 예수님이 재해석하신 예수님의 십계명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피가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도록 할게요. 이사야가 탄핵하는 이스라엘의 죄는 결국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이라는 4가지 죄악에 대한 비판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근거를 들면서요. 도둑질과 거짓말을 하나로 통합하면 결국 몇 가지예요? 3가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 혹은 거짓말. 그쵸? 10계명의 소위 말해 대신계명 5개. 앞에 3개가 뭐예요? 제가 각주를 넣었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 2계명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계명은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렇게 3계명이 있죠? 요걸 소위 말해 대신계명이라고 해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첫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못 지키죠? 답을 제가 드렸죠. 왜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 원문에 보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엘로힘이에요.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냥 하나님을 표현하는 구약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스스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참된 신이죠. 그럼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야 니네 나 말고 다른 신들 바알이나 아세라나 얘네들 섬기지 마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다른 신을 인정할 수 있겠냐고요.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를 너희가 생각하는 그 다른 신으로 섬기면 안 돼 그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1계명 자체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계명은 너 나를 위하여 우상, 그게 우상 만드는 거고 내 이름을 망령되게 있죠. 망령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못되게? 욕되게. 그 욕되게.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부르면 안 되죠. 그러면 욕하지 말라는 얘기에 뭐 어떻게 우리가 그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 먹으시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란 얘기예요?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를 인간의 계명으로 본다면 살인하지 말라와 연결되어 있고 2계명 너를 위하여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인간의 계명으로 본다면 간음과 관련되어 있고 3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얘기는 거짓말과 도둑질과 관련되어 있어요. 요거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 대신계명 1에서 5계명은
인간은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몰라요? 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불러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인간과 구별되는 절대적 신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 부르죠. 구약에서는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 이름도 한 수십 가지예요. 부르죠. 신약에서는 데오스, 퀴리오스 불러요.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 우리가 그 분을 하나님이라고 정의할 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정의할 때 그분은 벌써 뭐가 돼요? 우리한테 우상이 되죠. 내가 그 하나님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이에요 정의했잖아요. 그분이 나한테 뭐가 돼요? 우상이 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하려고 뭘 사용하신 거예요? 우상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우상? 만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이해할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인간은 1계명부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서 그분을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 누구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든 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의식과 판단과 논리는 자기의 경험 이상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자기 경험 안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자기가 경험한 측면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의 우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둘 수 있겠습니까? 혹 다른 신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지와 왜곡에서 나오는 신은 결국 내 욕망의 신이기 때문에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인간이 부르는 하나님이란 이름은 모두 헛되이 부르는 신이 되는 거죠. 뭔지 모르고 부르는 거잖아요. 이미 정의가 틀리고 부르는 거라니까요. 간단한 예로 하나님이라는 신을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으로,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으로, 구약에서는 엘로힘으로, 여호와로, 신약에서는 데오스, 퀴리오스라고 불렀는데 어느 종파가 부르는 신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개신교가 부르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아까 말씀드린 원리주의자, 문자주의자, 문자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문자에 갇힐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렇죠. 그렇다고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에 갇힌 하나님을 뭐라 그런다고요? 우상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3계명에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니까 샤우라는 단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공허, 헛됨, 거짓, 허무예요. 여기 어디에 나왔냐면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했죠. 거기에 거짓 증거할 때 거짓이 샤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공허하게 헛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얘기. 그게 거짓 증거라는 얘기라니까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찬찬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으로 공허한 외침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을 공허하게 헛되게 부르는 자들의 손에 무엇이 있냐면 희생제물의 피, 무지와 왜곡의 피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1계명부터 3계명 자체를 지킬 수 없죠. 그렇죠? 아무리 종교심과 신앙심이 깊어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지킬 수 없겠네요.
그러면 4계명과 5계명은요?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그랬죠.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내 욕망의 우상으로 헛되이 부르는 자들 안에 안식이 있겠어요? 없지요. 그래서 공고한 외침이라니까요. 왜 안식이 없어요? 양식이 없으니까요. 안식일의 주인인 인자도 알 수 없고 안식이 없으니까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거죠. 안식이 없는 이유는 안식을 주는 양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5계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5계명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부모를 공경하면 주시는 복이 뭐예요? 내 약속의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5계명 보세요. 안식이 없는 이유는 양식이 없기 때문이고, 양식, 성경에서의 양식은 아버지의 씨와 어머니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씨가 있는 말씀. 맞나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어머님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르세요? 하나님 어머니 부르세요? 하나님 어머니 부르면 이단이죠. 하나님 어머니 교가 있어서. 근데 원래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이 같이 있어요. 생명은 부성과 모성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워낙 인간 사회가 부성의 사회였기 때문에 모성이 이제 약화된 거고, 그거를 이제 뚫고 이단이 이제 하나님, 니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사실 어머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치고 들어오면서 이제 훅 가는 분이 계시는데, 원래 성경에는 부성과 모성으로서요, 씨를 주시는 아버지, 젖을 주는 어머니예요. 우리 왜 씨와 젖으로 오는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그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씨의 말씀과 젖으로 키우는 말씀. 그게 뭐예요? 부모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공경하는 거. 우리에게 말씀, 씨로 그리고 젖으로 오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지, 우리를 낳아준 육체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물론 구약 시대에는 그런 모형으로 설명해 주셨겠죠. 그럼 보세요. 3페이지죠. 네. 안식의 양식을 주는 부모로서의 하나님을 모르니까 부모를 공경할 수 없겠죠. 부모 공경하면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긴다 그랬잖아요. 생명이 길다, 이게 뭐예요? 한글로? 장수죠. 장수하면 좋으세요? 오래 사는 건 좋지요. 예. 근데 오래만 살면 좋겠어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좋죠. 그냥 오래 사는 건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냥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게요. 언젠가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자식보다 먼저 죽는 게 복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오래 산다는 얘기가 성경으로 표현한 뭐예요? 그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영생은 단지 물리적으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자로 생명을 사는 것, 그걸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다시 말해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로 공경하지 않는 자들의 삶은, 아까 공경하면은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죠. 그 반대는 뭐예요? 약속 없는 땅, 유기된 땅, 버려진 땅에서 오래 산다의 반대. 단명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단명하는 걸 저주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 고대시대에 그 흐르는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해야지 물리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죠. 집에서 죽는 게 좋아요? 객사하는 게 좋은 거예요? 객사는 저주받은 거였잖아요. 그 아버지의 집 말고 이 세상에서 죽는 게 저주지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었겠어요? 우리는 그걸 그냥 문자로만 받아서 우리의 육체가 길거리에서 죽으면 저주받은 거고 어려서 죽으면은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문자와 율법에 갇혀있는 인생의 모습이라니까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무당이란 말이에요.
사르트르가 실존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이 세상으로 뭐한 존재요? 던져졌잖아요. 이 세상을 오셨을 때 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영생하는구나 그렇게 아셨어요? 그냥 눈 떠보니까 인간이 됐잖아요. 내 생명, 내 육체, 내 나이, 내 성별, 나의 존재를 내가 규정하지 않는 채 그냥 나가 된 거잖아요. 그게 던져진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뭐예요,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던져진 자의 예표로 가인이 있는 거고요. 노 땅에서. 근데 그렇게 있었던 자가 약속의 땅에서 영생을 한다, 약속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다른 신, 우상으로 섬기며 헛되이 부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기 시작했죠.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하나님을 다른 신, 내 욕망의 투영으로서의 우상으로 섬기며 헛되이 부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기 시작했죠. 네. 들리기 시작할 때 증상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내가 다른 신으로 섬기고 있었네. 그랬죠?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모든 것 다 하나님 나라 구석탱이 쓰레기통이라도 갔으면 그것도 할아버지죠. 그것도 하나님 나라 옆에 있는 거니까. 올라가지도 않았고 그게 내 욕망의 배설이었네. 그런 자각이 일어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이 존재의 직면 앞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있는 자를 성경이 누구라 그래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헐벗은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와 악으로 가득할 때 어떤 사람을 학대했어요? 요런 사람들을요. 요걸 물리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요거를 내용적으로 이해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과부고 고아라는 존재를 자각하고 아버지 찾으러 남편 찾으러 언약 찾으러 왔는데 뭐 줬어요? 그 언약 안 주고 율법의 무거운 짐을 졌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었다니까요. 그렇게 있는 자들을 거짓말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내가 폭로당하였고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고 조정하여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지요. 그래서 기도를 좀 열심히 해보면 좀 나아질까. 누가 그러는데 전도를 하면은 자식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내 자식이 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전도를 안 해서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하고 우리 부모님 중에 분명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지금도요. 전도는 좀 힘드니까 그러면 좀 헌금이라도 좀 해서 좀 어떻게 좀 해볼까 이런 게 전혀 조금이라도 없었던 분 계셔요? 저도 그랬는데요. 하나님 내 인생 다 바치고 교회 개척하면 목사의 가족은 지켜주시겠지. 설마 죽이시겠어? 설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래. 야 죽을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야 진짜 죽을 수 있어? 너? 그러다가 그게 이제 폭로당한 거죠. 나의 우상으로서의 그 하나님이. 그렇게 있는 사람한테 뭘 가르쳐 줘야 되고 뭘 건네줘야 되겠냐고요. 그러니 이런 인생에 안식이 있을 수 없으니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고 아버지와 어머니 즉 말씀의 씨와 말씀의 양식으로 오신 하나님을 부모로도 공경할 수 없는 폐류나가 되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내적 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성경이 악행이라고 표현하고 그거를 성경이 살인한다, 간음한다, 도둑질한다, 거짓말한다로 4계명, 아니 5계명, 6계명 이하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살인하고 간음하며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며 살고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의 우상으로 만들잖아요. 자신은 이러한 죄를 짓지 않고 있다고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교회로 거듭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유대인은 예표예요. 우리예요. 문자와 율법에 갇혀있는 우리예요. 율법을 문자와 행위로 지킨다고 착각하는 자들을 향해서 옛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새 계명으로 구약의 10계명을 재해석하신 거죠. 그것을 소위 말해 넓게 보면 복음서라 그러고, 복음서는 너무 넓으니까 더 좁게 보면은 산상수훈 혹은 평지복음 등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처음 개척하고 이제 교회 개척하려고 이제 신학적인 작업을 할 때 맨 처음 준비했던 신학적인 작업이, 물론 이제 그 전까지 이제 많은 고민과 이런 신앙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 많이 상급은 없는 것 같는데 11조는 이게 돈 같지는 않아, 이런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개척 어간에 이제 그 이교에 물든 기독교라고 빨간 책이 있어. 그 빨간 책이에요. 그 조지 프랭크인가 하여튼 그분이 쓴 책인데, 거기에 이제 되게 신랄하게, 물론 그 신학을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신랄하게 교회론, 목사론, 교회 지역교회론, 헌금론, 그 다음에 뭐 그 상금론, 이런 걸 다 이제 신랄하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온땅교회 뭐 성경론, 온땅교회 교회론, 온땅교회 이제 목사론, 온땅교회 헌금론 해가지고 쭉 한 7편, 8편을 이제 강의를 해서 이제 말씀 나누고, 그 이후에 그럼 성경을 강론해야 되는데 뭐 할까 고민하다가, 성경의 본질은 복음서니까 복음서를 할까 하는 복음 너무 양이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방대한 것 중에 좀 좁는 게 뭐지? 그게 했던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제 기억으로는 한 3년 전에 한 90강 정도까지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었던 내용들을 그냥 함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90강을 15분으로 합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한 거죠, 사실은요. 그 기회가 되면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보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이제 살인하지 말라 부분인데,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 십계명은 구약의 출애굽기랑 신명기에 있잖아요. 그때 1계명부터 10계명이 다 있는데 앞에 5가지는 다 각주가 있지요. 설명을 다 해주시는데 6, 7, 8, 9, 10계명은 설명을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만 되어 있어요. 그 설명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얘기해놓고 살인하지 말라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살인 얘기 쭉 해놓고 니네가 생각했던 살인은 그건데 형제를 향해서 노하고 그런 것도 살인이야 막 하잖아요. 하다가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얘기해놓고 살인을 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어디선가 나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살인과 나오는 거. 근데 나오는 게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뭘 갚아야 된다 그러네요. 그렇죠? 뭘 갚아야지만 나오죠.
그럼 어디에 인간이 갇혀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감옥, 율법의 고발, 율법의 정죄, 그 율법의 성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또 다른 모습이 바벨론이고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이기도 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무슨 성이 무너져요? 바벨론 성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백성아 거기에서 그들의 제어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거기서 뭐하래요? 나오라 이 얘기예요. 율법의 감옥에서 나오는 거. 율법의 감옥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뭘로 재해석돼야 돼? 사랑으로. 그게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있죠? 요 한 푼이 옛날 성경은 뭘로 되는지 기억나세요? 호리가 뭔지 아셔요? 어른들은 아시겠죠? 뭐 여기 단의 끝 하나인가? 한 단 읽고 갔던데 이게 마지막 하나예요. 율법의 마지막 하나가 나중에 결론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 그래요? 우리 종교 사랑의 종교 맞아요? 기독교인 사랑에 충만해요? 아니에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뭐 신뢰할 만한 얘기는 아닐 수 있겠지, 참조할 만한데, 여러분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처럼 보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아 보여요? 아니에요. 경건하게 보여요?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보여요? 아니에요. 착하게 보여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보여요? 욕심 많아 보여요. 70%가 그거였어요. 그쵸? 천국도 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도 벌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복은 다 가져가려고 그러죠? 욕심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저분들은 뭐 도덕적으로 보이고 뭐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고 뭐 이런 거 사람들 아니라 뭐 자기 욕심에 갇혀서 뭐 그렇게 보인대요. 맞지요? 우상 숭배자잖아요. 욕망하는 자아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요. 간음하지 말라는 제가 볼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그랬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보면서 단지 그냥 이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이 에피투미아거든요. 욕망하는 거예요.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간음한다라고 해놓고, 간음하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간음한 자로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나중에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살인과 간음을 말했으면 뭐 말해야 돼요? 도둑질과 거짓말을 말해야 되죠. 아까 제가 앞에 도둑질과 거짓말을 하나로 만들었죠.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둑질과 거짓말을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맹세와 관련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볼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라. 헛맹세예요. 아까 거짓말, 거짓할 때 거짓 혹은 이제 공허 있죠. 그거예요. 공허한 맹세. 하지 말라.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누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가 누구예요? 우리에게 악한 자로 오는 존재가 누구죠? 사탄이죠. 율법이에요. 쉽게 말해.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고도 왼편도 돌려. 율법과 관련된 거예요. 너를 고발하는 건 율법이잖아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면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맹세, 도둑질과 거짓말과 관련돼서 마지막 그 명령은 뭐예요? 뭐 하라 그래요?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라 말해놓고 마지막에 뭐 하라 그래요?
마지막에 안 보이세요? 뭐 주래잖아요. 뭘 주래요. 이게 도둑질과 거짓말의 완성은 주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는 거 뭘 주는 거라니까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인과 간음과 거짓 증거, 왜곡된 율법 제사 속에서 자기 의가 가득한 그들의 외적인 상태를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사회의 약자들, 흔히 말하는 가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 얘기라니까요. 가난하게 그 양식과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줄 밥이 없는 거예요. 왜요? 율법 안에서 그걸로 자기를 치장하는 인간들이니까요. 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죽겠는데 그걸 못 지켜서 도무지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어서 죽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네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야. 좀 더 기도해봐. 그래야 돼요? 안 된다는 거 내가 경험하고 있는 가난한 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말고 다른 거를 건네주라는 취지의 표현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치고도 왼편도 주고 속옷을 가지고 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주고 이런 식의 표현을 물론 왜곡되고 오역된 표현이 많이 있지만 하신 거예요. 뭘 주는 문제라니까요. 받으러 왔는데 필요한 걸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자기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시작한 거라니까요. 저도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어머니 손잡고 가끔 교회 다녔어요. 다니다가 뭐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데 군대였나? 야쿠르트랑 초코파이를 줬어요. 그 아직도 그 맛이 기억나요. 어렸을 때 먹었던 맛. 다니다가 중고등학교 때 안 다니고 수능 끝나고 난 이제 교회를 좀 다녔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게 쫄렁쫄렁 가가지고 청년부대 가니까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너 왜 왔니? 교회에 오고 싶어서 왔어요. 여기서 좀 뭐 배우고 싶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뭘 가르쳐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뭘 가르쳐요? 교회 생활 잘해라.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라. 봉사해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성경을 안 가르쳐주니까 성경을 배우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배우러 다닌 거예요. 그 나이에 20살, 21살 때. 그래서 그 반포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반포에 한 20년대 쭉 뭐가 있었어요? 터미널 앞에요? 기독교 출판사가 쭉 있었어요. 지금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나 있어요? 그때는 뭐 엠마오 뭐 쭉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가 지방이기 때문에 거기 항상 들렸다가 엄마가 옷 사라고 준 돈 옷 안 사고 책 사면서 읽고 옷 사라고 준 돈 책으로 사고 그 엄마가 너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니냐니까 책 샀다고 그러면 그랬어요. 그리고 혼자 책 보고 성경을 배우고 싶으니까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밖에서 학생의 선교단체 프리세트 성경연구원 무슨 뭐 기납전 성경연구원 뭐 경배와 찬양 뭐 제자훈련 그런데 이단 안 가서 다행인 거예요 사실은. 신천지 걸렸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것도 열심히 배우고 그 배운 거 와가지고 내가 볼 때는 교회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거 가르치고 웃기죠.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내가 필요한 게 뭔지 모르고 교회 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가 인도하심 안에서 갔는데 거기 있는 선배들이 그 진리를 얘기하지 않고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5년 있다가 거길 나왔어요. 여기에서 생활하면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 같다라고 확신이 들어가지고 제가 인생 중에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결혼하고 애 낳은 거 거기 나온 거. 그 얘기예요. 주는 문제란 말이에요. 온전하라 안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 마지막 결론은 뭐 하래요? 온전하라. 이게
이게 그 텔레이오스, 텔레오와 관련된 단어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죠. 그걸 뭐 텔레스와 관련된 단어예요. 그 온전, 내가 온전하게 됐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온전은 인간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온전이 아니라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온전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마지막 하나, 사랑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 사랑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되고 친절한 사람 되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거, 그걸 하도 바르면 나중에 가서 악을 행하지 않는 거라고 간단하게 기술해요.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가 나쁜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짓말의 내용이 뭔지 알았다 그 뜻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먹었다 그 뜻이죠. 4페이지 오른쪽입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육체와 문자로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는 율법 지킴은 그런 식의 지킴이 아니다. 라고 당신의 육체를 죽음으로 설명해 내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을 향해서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서 살인의 본질을 설명하시면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웃으로 온 나를 너희가 죽이고 있으니 너희 손에 피, 그 피가 내 피를 예표하는 건데 그거 모르고 있으니 살인하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그 피가 칼빈 선생이 인간의 악행이라고 하나 딱 해석했는데 이렇게 해석 들어게 버리니까 끝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 피가 동물의 피다고 생각했으면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이 동물의 피가 왜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 하나님 문제라고 했으니까요. 가늠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서 음욕, 에피두미아예요. 욕망, 선악과 먹은 그 자들은 여자, 즉 아래의 세상을 보고 있는 너희는 이미 가늠한 자예요. 우리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죠. 여자가 생명 얻으려면 누가 필요해요? 남자가 필요하죠. 근데 이 세상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땅은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걸 뭐라 그래요? 동성연애라 그런 거예요, 그거를요. 여자인 너희가 이 아래 세상에서 그 욕망으로 살고 있으니 그게 가늠하는 여자다. 그래서 가늠하는 여자를 구원하려면 누가 오셔야 돼요? 신랑이 가늠하는 여자에게 와서 스스로 가늠하는 자가 돼서 그 가늠하는 여자를 살려내는 거. 그게 호세아 이야기예요. 이렇게 폭로하시면서 너희는 그렇게 이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여자인데 내가 이렇게 버려진 너희에게 장가들로 온 가늠하는 자라고 하시며 스스로 자신을 복음으로 설명하시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어서 예수님은 참된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서 거짓 맹세하지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거짓 맹세와 거짓말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과요. 율법 아래 살고 있는 너희 형제들이 아버지의 진리를 구할 때 그 율법의 진의 속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자유와 안식을 건네주어야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자인데 율법의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우는 거죠. 그렇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었던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을 누구라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즉 율법자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율법주의자를 실제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율법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자기 성을 세우고 있는 유대인인 우리를 예표하는 거죠, 사실은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뭐하고 닫고 천국 문을 향해서 온 사람들을 향해서 지네들도 못 들어가니까 거기 닫고 다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자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자를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기고 형상으로 만들고 헛되이 맹세하며 안식이 없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부모로 공경하지 못하는 인생들의 모습이 살인자, 간음자, 도둑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이 모든 근원은 뭐라고요?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쭉 말씀하시죠. 마지막 10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이웃의 소유를 탐내다가 탐심이잖아요. 이 탐심을 바울은 뭐라 그래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 다시 1계명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 탐심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자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다 어떻게 살고 있는 거냐면 선악과 먹은 자로 선악 판단 아래서 자기 욕망과 자기 의와 자기 애의 충족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맞나요? 기도를 해도 전도를 해도 성경을 증거해도 맞죠? 네. 그러면 슬프잖아요. 거기에 뭐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해적선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무슨 일이에요? 해적선에 있는 이웃이 다쳤어. 치료해 줬어요. 해적선 동료가 다쳤는데 치료해 줬어요. 그 착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동료를 치료한 것 자체로 보면 착한 일이죠. 윤리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넓게 보면은 악한 일을 한 거잖아요. 해적을 살려낸 거잖아요. 정부군 입장에서 해적을 죽였어요. 착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라고 우리가 정의하는데 넓게 보면은 착한 일이죠. 사람 한 명을 죽이면 살인자라고 하거든요. 100만 명을 죽이면. 이 윤리의 이 아이러니를 이해할 수 있으세요? 우리가 해적선에서 해적질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착한 해적, 나쁜 해적, 성실한 해적, 게으른 해적, 돈 많은 해적, 돈 없는 해적, 건강한 해적, 아픈 해적. 그때 해적이 문제되니까요. 앞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건네주고 싶었던 게 돈 많은 거, 게으른 거, 부지런한 거, 건강한 거 이게 아니라 이 해적이 문제라니까요. 자꾸 뭘 구하려고 그래요. 나 해적인데 좀 돈 많은 해적 되고 싶은 거예요. 안 웃기시나? 내가 해적인데 좀 건강하게 해적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네가 건강하고 돈 많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해적이 문제라니까? 이걸 없애야지. 서로 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적선에서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과 같이 허무하고 헛된 일이 되는 거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해적선을 개혁해요. 해적선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뒤집어 엎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라고 표현하죠. 이것을 예수님이 율법의 감옥에서 나온다. 마지막 하나를 갚는다. 세상에게 건네준다. 그 구제한다. 자꾸 뭐 이렇게 주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측면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잡아 죽인 짐승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다는 걸 모르니까 여전히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마지막 하나 역사 속에서 해적선의 선장으로 세상 임금으로 뱀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나로 죽은 거죠. 해적선의 선장이 죽은 거예요. 그게 나고.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건 해적질이지만 또 다른 차원이라니까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예수가 마지막 하나로 역사 속에서 죽고 영으로 부활하여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거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분이라도 율법을 사랑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을 사랑으로 재해석하여. 사랑은 율법이니까 율법을 사랑으로 재해석하여 건네주어야 거기에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게 하나님의 온전이고 너희의 온전이다. 자,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하나, 이 율법의 완성과 온전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으로 사랑이라.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껍데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이 율법의 감옥, 해적선에서 나오라고 해적선의 선장으로 나와 함께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가 아버지의 온전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진 것은 온전이라고 하고, 이 하나님의 온전을 예수님의 의, 이 의를 해적선에서 해적질하고 있는 우리가 받을 때 사랑. 그러니까 여전히 육체에는 해적선 안에서 해적으로 있죠. 그런데 그 증표가 있어서 정부군이 와서 해적선 접수할 때 해적이 아니구나 너는. 해적선에서 해적질 했는데 해적이 아니래요. 평생 악행을 했는데 악행이 아니래요. 이해되셔야 돼요. 요셉이 결국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예표한 인물인데, 그분이 그 얘기 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이곳에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들의 그 악행을 뭘로 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셔서 양식을 건네주는 자가 되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 요셉이 경험한 악행의 본질은 뭐예요? 악의 본질은 형들이 자신을 판 거잖아요. 그 악이죠. 근데 그 악을 뭘로 해석해요? 하나님의 선으로 재해석하잖아요. 그 요셉에게 악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데 없는 거잖아요. 악이었어요. 악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죄를 물어야 돼요. 근데 요셉에게는 그 악이 선으로 해석된 거라니까요. 바울도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토부를 이룬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악으로 주어진 것이 합해서 뭐가 된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악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선으로 재해석해서 주신다고요. 이게 진리와 그리스도 측면뿐만 아니라 인문학이나 심리학에서도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을 그들의 표현으로는 선으로 재해석하면 고통을 덜한다라고 표현해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율법의 세상, 악으로 주어진 세상을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해석하는 능력, 그게 인식,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의 능력이 어린아이 수준이지만 나이가 들어서 성숙하고 학문을 많이 하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죠. 그거는 이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내 입장에서 해석하는 측면이 달라지잖아요. 악이었는데, 고통이었는데 그걸로 살았으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데 그리스도가 그것을 나에게 선으로 해석해서 주셨으니 이 악이 나한테 선이 됐습니다. 그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용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나를 용서하고 세상을 용서하고 마지막 하나, 하나님 용서하는 거라고, 그게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가는 안식이 된 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예수를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받은 성도는 이 해적선에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전히 악이죠. 요거를 악이라고 안 할 수 없죠. 근데 그 악이 우리에게 선으로 해석되는 거죠. 그 해석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해석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임의 영, 용서의 영, 능력의 영이 그런 개념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자는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 그렇게 선교 사역에 열정적이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강론을 쭉 기필하고 마지막 13장에서 이제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사셔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시게 돼요 라고 권면하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제가 볼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리고 사랑을 설명하는데 사랑이 뭐래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정죄했던 이스라엘의 죄의 행실은 악행이잖아요.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못하는 악행이잖아요. 사랑하면 이웃에게 그 악을 행하지 않는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바울같이 열정적이고 교회를 개척했던 그 열정적인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교회 개척하고 성경을 신하고 여러분의 몸을 불살르게 드리고 이것저것 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그 악을 행하지 않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악을 행하지 않으시죠? 악을 행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가난한 자고 헐벗은 자고 과부고 목마른 자라는 자각하는 자에게 또 옛날처럼 기도해, 헌금 좀 내봐, 또 노력 좀 해봐, 그러시겠어요? 그러신다고요? 안 하잖아요. 차라리 아무 말 안 하면 안 했지. 네, 되시죠?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세요? 나를 바라보는 인식이 변화되어지고 이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는 인식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사랑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이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라는 크리스마스라는 이 세상의 중요한 명절, 교회의 큰 대목인데 이 대목에 장사 잘하세요. 잘해서 그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 안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온전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에 빚진 자로 이웃을 사랑하며 악을 행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왜곡된 근본주의와 문자주의에 갇혀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희생제물의 은혜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언할 뿐만 아니라 문자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알아서
안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 안에 양식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은혜로 알아서 율법과 희생 제사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언약과 그 완성을 깨달아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